이제 마지막 주제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어떤 균형이 필요하냐면 특별 계시라는 말 들어봤나? 특별 계시가 뭐야? 계시 중에서 특별한 계시가 뭐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고. 그럼 특별 계시의 다른 반대말은 뭘까요? 일반적인 계시잖아요. 뭐 자연이라든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균형이에요. 우리가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질문해 볼게요. 천국 가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네. 형제는 있을 거다. 네. 그렇구나. 그럼 다른 렘브란트나 고흐의 그림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형제는 있을. 저는 뭔가 일차원적인 답일 수 있겠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고.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 성경에 나와 있지도 모를 않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볼게요. 이게 제가 정경화나 어떤 세계적 거장 있잖아.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 거장이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 그럼 그 거장에서 나오는 그 연주의 감동 하나와 아주 잘 준비된 한 편의 설교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게 클까? 뭔가 질문의 맥락상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예를 들어서 예술 있잖아요. 예술, 음악, 미술, 영화, 뭐 패션 또 예술 말고 일반 계시 영역 중에 자연, 평가절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평가절하면서 그건 굉장히 어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시적인 의미만 주고 제한적인 가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는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그게 질적으로 타고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그게 세상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지 저급한 거니까 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다. 천국 가서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뭘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평가절하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평가절하는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평가절하였는데 소위 말하는 상급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까처럼 사명, 미션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 천국 가면 우리 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치스럽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자연과 예술과 이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내가 천국 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런 거는 다 억제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그 안에 보면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연속성상에 앉아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저기는 저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 한시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은 일반 계시, 예술이나 뭐 자연보다는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이 특별 계시 안에 종속되는 거지 그 안으로 말씀 계시와 함께 대등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 미션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상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어떤 약간 일정 부분 뭐 자연이라든지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도 식견을 가질 수 있다 정도이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주는 미션적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같이 이렇게 두지 않고 있지. 근데 나는 저도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세상에 존재했었던 탁월했던 예술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 부분 진리 앞에서도 짜릿짜릿하잖아.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 우리 지금 몸이 내가 천국 가면 형제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왜 알아보지? 다른 몸인데? 몸은 다른 몸이야.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다른 몸인데 알아봤잖아. 천국 가면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변화는 가졌지만 알아봤다는 것은 육체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떤 것들이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공통분모를 완전히 무시한 세계는 아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후본 진리가 완전한 진리로, 선명한 진리로 확대 혹은 재생산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나, 거기 가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난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신학적으로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창세기 때 있잖아. 하나님이 최초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일반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일반 계시밖에 없었지.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살았는데 무슨 성경이 왜 필요해? 성경이 필요한 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특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니까. 원래 이 세상에 있었던 건 일반 계시밖에 없었다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냥 숨쉬듯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죄가 짓고 난 다음에 특별 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계시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일반 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하면 창세기로 돌아간 거지. 그럼 거기 뭐만 있을까? 일반 계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원창조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성경이 없었고 천국에서도 성경이 없다고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가 천국 그 특별 계시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니까. 원래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교인들이 특별 계시인 말씀만큼이나 자연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사진을 찍고 싶냐고. 첫 번째 찍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을 찍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난번에 미국 휴스턴에 한 2주 정도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생일 파티를, 목사님 생일 파티래. 그 청년회가.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 사모님 옆에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야, 자매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 집은 똑똑해가지고 나이가 한 45세쯤 되니까 눈이 다 실명이 되는 집안이더라고. 시력을 내가 그때 만났을 때 한 80-90%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도 그 눈으로 청년들 마지막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뭐 다 준비도 해주고 하는데 청년들이 아는 거야. 바짝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 그래도 그러는 거야. 오늘도 우리 남편 생일인데 우리 남편 내가 다 차려줘야 되는데 못하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밝은 거야, 사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휴스턴 떠날 때 그 사모님한테 가서 그래. 사모님 실례가 안 되면 내가 사모님 얼굴 사진을 한 장만 찍고 싶은데 찍어주냐니까. 찍어도 된다고 활짝 웃으시니 내가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끔씩 그 사진을 봐요. 눈이 한 90% 정도 실명했는데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는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의 얼굴들이 아니겠나. 마음이 담긴, 그리고 하나님이 찍도록 허락하신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그 사진들은요, 예배 때의 동일한 감동과 감격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시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에 있어서, 특별 계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러니까 음악, 문화, 예술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균형인데, 내가 지금 이런 균형들을 쭉 얘기하면서 12가지 균형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한 숲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져라. 말씀과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기도는 이만큼 있으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함께 깊게 들어가라.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그것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